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사하실래요? 뭐 매주 보니까 그 얼굴이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또 함께하고 싶고, 그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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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자, 우리 아직까지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우리 두 분이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또 유익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재충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독선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독선. 한자로 독자가 어떤 의미가 있죠? 혼자, 홀로라는 독이라는 우리의 단어와 선, 바르고 착하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은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데요. 이 독선을 풀어보면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또는 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한 몸의 처신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독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단은 무엇입니까? 독은 혼자, 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단은 한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 우리가 결단, 절단하잖아요. 예, 끊어버리다. 뭔가 결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독단이라는 것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끊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죠.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의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철학에서 이 독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근본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주관적인 편견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관에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게 바로 독단이라는 철학에서 이 의미를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독단과 독선이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잘 모르세요? 그죠? 부정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독단과 독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독단과 독선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독단과 이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독단주의, 독선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독단,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도 독선과 독단에 빠질 수 있다는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나도 독선과 독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한다더라도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융합될 수 없을 뿐더러 합력하거나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의미로,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이신 칭의, 이신 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이자 상담학 교수인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독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인간적 의로움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가장 잔인한 사탄의 거짓말을 용납합니다. 인간이 정말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주의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큰 적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독선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독선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비유가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9절 말씀 같이 우리 성경 읽지 않았나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럼 청중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첫째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둘째는 누구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중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겨냥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따로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가까운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자신은 뭡니까? 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 의롭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아주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주 대단하고 대견하게 여겨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왔어. 그래서 대견해. 대단해. 나는 스탐 칭찬받아야 마땅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 없었을걸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때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내가 세상에서 계획한 것을 좀 이루고 나면, 하나님, 내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이 일을 좀 해결해 놓고 나면, 나중에 좀 더 있다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줄 아십니까? 왜 위험한 신앙일까요? 왜 위험한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오늘 찬양했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성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실 때에,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임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발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차도 사고요. 집도 사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좀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거 사고 하면 그게 평생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나에게서 기회가 떠나버리면 이제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천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서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기회가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회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생각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스스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저변에 바로 내가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뭡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듯이 여러분, 곧 그 말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죽었던 존재. 그런데 죽었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천만에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질까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까요? 이런 생각에 빠질까요? 쉽습니다. 답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기준으로,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에서 내 마음으로 맞춰버립니다. 내 수준으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딱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어 버리니까 누구를 봅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거 위험한데.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쫙 끌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의롭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갑질 문화, 유튜브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그 신분이 또 자기 위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점을, 어두운 그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갑질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아깝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말씀을 듣거나 묵상한다고 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적용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곧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습니까? 타인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저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자는 어떤 자인지 그 신뢰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 소득의 11조를 다 온전히 바치는 것.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품위 있고 바른 종교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모습입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린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선한 일들을 다 자기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1조 마지막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기도에 무엇이 문제인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지만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죄인의 정의가 뭡니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 이것이 바리새인이 정의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표현한 것을 보면 세리와 같은 자를 죄인으로 바리새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독단이죠. 독단. 자기가 판단하는 죄인. 독단. 그러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우월의 착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월감의 착각, 우월의 착각. 영어로 보니까 illusion of superiority인가? superiority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월의 착각.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고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거짓 의식.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고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거짓 의식 속에 들어가면 외부적 충격을 받지 않는 한 빠져나오지 못한답니다. 이 우월의 착각은 외부적 충격을 받지 않는 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우울의 착각이랍니다.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우울하다고 빠져있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우울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기 선행, 자기가 한 선행을 드러내면서 그 선행이 자기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 종교적 선행에 연연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있는 심판자. 내가 의롭다고,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종교적 행위에, 내 종교적 선행에 연연하고 그 속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선행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잘못된 믿음 위에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스스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 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한번 거론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를 한번 또 세워주지 않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 마음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읽어볼 때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뭘까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만약에 내 행위가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결국 자기 신념에 빠진 것일 것입니다. 자기 신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성품,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우리는, 그리고 또한 어떤 존재들이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이기적이죠? 다 이기적이시죠? 아닙니까? 꼭 저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만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죄성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그렇죠? 나는 괜찮아. 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옆에 사람 보실까요? 옆에 사람, 다른 사람 아주 엄격하고 가혹하게 판단합니다. 딱 이게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이제 세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에 관해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봅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동족들한테. 그게 동물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 죄인이었던 거죠. 이런 취급을 받는 자로서 거룩한 성전 가까이 가는 것조차 부끄러웠으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옆에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신임을 받던 바리새인과 완전히 죄 취급받던 세리가 어떻게 같이 옆에 서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 거룩한 그 성전에서.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기도이지만 세리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큰 차이점이 뭐죠?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일에 관심과 집중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안 했고, 이거 안 했고, 이거 안 했고, 이것은 했고, 이것은 했고. 그죠? 바리새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집중했지만 세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차이죠. 같은 기도지만. 기도는 같이 했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지켰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비유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누구? 세리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종교인인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당시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가장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범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지?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 이야기가 던진 충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뭔가 좀 리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말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충격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덕망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리가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며 또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났습니까? 이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혁명적인 것인지 여러분 지금 감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전락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내 안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필요를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렵다 함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곧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입니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고 자신이 아닙니다. 꼭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을 좀 받으십시오.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는 곧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만 멈춥시다. 이제 스탑합시다. 우리 뭘 스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종교 생활은 이제 멈추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를 결정하는 종교 행위는 이제 멈추십시오. 철저한 말씀 속에 내가 겸손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내 스스로 그 의를 결정하는 종교 행위는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수준에 초점을 맞춘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지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종교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서로를 섬기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뉴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